저는 지금 동네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예람오십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예람오십이라고 거기 대표를 어쩌다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님의 시선이란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님의 시선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올 여름에 이것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의 주어를 바꾸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 이종화 목사님이랑 사실 친구인데요. 이종화 목사님이 제가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셨죠? 식사 대접을 제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종화 목사님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이종화 목사님은 흰머리가 났지만 나는 탈모가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더니 이종화 목사님 머리가 빡빡하더라고요. 보니까 머리카락이. 탈모 있으십니까? 예, 저는 여기 사실 저는 모자 쓰고 다니거든요. 오늘 설교한다고 모자 벗고 왔는데 여기 왔어요. 저는 여기 크게 오고 또 정수리에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제가 사람을 볼 때 자기 관심사만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종화 목사님을 뵐 때도 늘 정수리를 한 번씩 봐요. 근데 늘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걸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사는 얘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를 제가 생각의 주어를 바꾸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우리 생각에도 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등산로를 보면 원래 산에 길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등산로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걷다 보면 그 길이 어느 순간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도 참 길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예람오십은 전국 투어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하고 설교하고 또 바로 대구로 넘어갑니다. 근데 투어를 준비하면서도 생각에 길이 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사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잘 됩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한 줄이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잘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생각에 길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좀 열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내 길이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길도 그런 길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깨닫고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은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또 때로는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할 때도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새 희망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생각에도 뭐가 난다고요? 생각에도 길이 난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계속하면 믿음의 길이 나는 것 같아요. 응답의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 생각에도 길이 나는데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10절부터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약속이라 그러죠.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간 기다린다고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근데 사라의 생각에 이미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사라의 생각에 이미 다른 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하죠? 12절 말씀해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딱 나에게 맞는 말씀 주셨으리라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생각의 길이 이미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속으로 비웃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나이도 들고 지금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몸이 돼버렸는데 뭐 애는 무슨 애야. 뭐 하나님 은혜 좋지.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라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이 시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17장 6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이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민족이 생길 거고 그 민족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라가 생길 거야. 내가 그걸 만들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반응하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미 길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번 우리가 기대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말씀을 읽고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삶이 팍팍한 거야. 삶이 겹겹한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만 약간 소외된 것 같은 거지. 나만 약간 제껴진 것 같은 거지. 그럴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제 마음까지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라도 그러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위험하게 느껴졌냐면 이렇게 생각의 길이 이렇게 잘못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건 뭐냐면 하나는 무기력입니다. 사라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됐고 우리 아내는 90세입니다. 지금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좋죠 하면서 웃음은 보이지 않지만 엎드려 가지고 그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그 속으로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의 길이 잘못 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나는 늙었다. 뭐 내 남편도 늙었다. 그래서 우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길이 잘못 나니까 첫 번째는 뭘 해도 안 돼라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내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그 언어를 계속 내뱉는 게 왜 위험할까요? 저는 이게 왜 위험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할 때 이 크락션이라 그럽니까? 빵빵이? 빵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렸나 봐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그만 좀 눌리라 뭐 이러더라고요 한 날. 근데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입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지 않습니까? 내뱉는 순간 내 감정이 거기에 그대로 요동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게 방송 나가는 거죠.
예라모시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예라모시 하면서 제가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듣고 있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기도함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어쩔 때는 너 한마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한번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면 너 진짜 너무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감정보다 훨씬 더 큰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화가 났는데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게 내 삶이 돼버리는 거죠. 더 큰 감정들, 더 큰 안 좋은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길이 잘못 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참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막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의 길이 난 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정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지금 대구 집회 준비하는데 대구 집회 전에 순천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순천에 갔을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도 많이 교정해 가시고 또 다듬어 가시고 하시는 걸 봤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랑 사라의 어떤 이 부정적인 마음들, 안 좋은 마음들을 교정하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각의 주어를 바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사라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의 주어를 이제 바꾸라고. 생각의 주어를 바꾸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면 우리로 치면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말씀 들을 때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는데 뭐냐면 설교 말씀 듣는데도 그래 말씀이니까 생각의 길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언어들을 계속 내뱉고 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더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그렇지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게 변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지금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인데 지금 되겠나? 근데 우리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믿음 만큼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주어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사라죠. 주체가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조소하는 거죠. 조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사라가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죠. 내가 지금 늙었는데 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주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주님 말씀 좋죠. 약속 좋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틀리지 않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죠. 하나님이 뭘 바꿔주시냐.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사라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무리 계시지만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었니?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능치 못할 일이 있었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반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정탐꾼 얘기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는데
두 파로 갈라지잖아요. 두 파로 갈라지는데 부정적인 파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뭐라고 그러죠? 주어가 자신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 빡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체죠? 내가 주체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느낌상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야. 확신하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힘이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초점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 조금 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전국 투어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멤버가 한 15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암 환자가 2명입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수술을 크게 했었고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1년 정도 쉬었었는데 1년 정도 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복귀가 전국 투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종화 목사님이랑도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끊임없이 교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성도님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 멤버들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아픈 사람이 있고 지금 항암 중이니까 에너지를 좀 작게 쓰면서 예라모십 초청받는 곳 있으면 거기가 좀 쉽게 복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가족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어쨌든 그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호남 지방을 준비하는데 사실 광주에서 한 4군데 섭외가 들어온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자꾸 순천으로 우리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순천으로. 상황이 신앙 양심이 순천으로 가게끔 계속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꼼수를 제가 부렸습니다. 어떻게 부렸냐면 순천 갈 거면 한 200명 정도 해서 그냥 작게 하고 그거는 광고하지 말고 요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광주로 가야겠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본당에서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순천에 있는 교회에서. 본당에 올라가 보니까 저는 최근에 간 교회 중에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그냥 규모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 기도회하는 교회보다 공간적으로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2,000석이 좀 넘는데 거기 청년부 몇 명 나오냐 그러니까 60명 나온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귀를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영상도 찍어내야 되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더러 하라는 공간이 2,000석이야. 이 교회 몇 명 나와요? 60명 나온대. 주일날 많이 나오면 방학이라서 70명 나온대. 2,000석에 70명 앉아 있으면 우리가 가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인데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복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케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잡아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내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원망이 너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뭐 일하려고 지금 뭐 내보고 뭐 이거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 주시지 말든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내가 뭐 예라모십 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예라모십은. 진짜 어쩌다 예라모십이야.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인도자님이 거의 뭐 목소리 깡패시던데 울 뻔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화음도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잘 보고 있지 예라모십. 배워야 돼. 원망을 막 하고 있는데 한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라모십 이거 복귀 투어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세운교회에서 처음 하는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대표를 하다 보니까 욕을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욕 먹는 것도 싫어하는데 제 성격이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아서 욕 먹는 걸 좀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어디 가나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종환 목사님께 연락했어요. 복장 제한 있니? 그러니까 이종환 목사님 자기 사진을 보내주면서 우리 교회 자유로운 교회야 하면서 조리 신고 있는 이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복음적인 느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게 너무 원망이 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투어 갔는데 70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려하시겠어요. 갔더니 한 영혼 중요한 거 알겠지만 갔더니 예배당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막 무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찬양 막 하는데 70명이면 준층에만 올라가도 본당에 아무도 없겠더라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슨 코로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의 주어가 바뀐 마음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제가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괜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목사 욕 먹으니까 힘들지. 기도하니까 괜히 그 마음이 들더라고. 한참을 원망했을 때입니다. 욕 먹으니까 힘들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봐. 네가 진짜로 욕 먹을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습니다. 내가 벌겨벗겨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훨씬 더 큰 욕을 먹었을 건데 이 정도 한 게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아직 목사지만 덜 돼서 물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보내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전에 하나님 물질 많이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질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틀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맞는 얘기긴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 기도를 엄청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우리 제가 목회하는데 좀 재물도 좀 주시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좀 주시면 그거 가지고 더 큰 영광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랑 이종환 목사님이랑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랑 재물을 많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물질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사실 누구에게 있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물질을 달라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거 가지고 영광 돌리겠다는 어떤 얄팍한 생각 말고 진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능력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능력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먼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건강하게 인도하시겠죠.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됐지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순천 갈 때도.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갈 거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생각을 먼저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복귀하는데 이왕이면 잘 되게 해주시고, 복귀하는데 이왕이면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복귀하는데 이왕이면 신곡도 좀 주시면 조금 더 좋고. 저희는 헌금 시간이 없거든요. 예배 드릴 때, 저희 집회할 때. 근데 후원도 좀 들어오면 조금 더 좋고.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뭐는 없었냐면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살짝 떨어져 있고 부담스러운 거 안 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은 또 받고 싶었던 거죠.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70명이 2천석에 앉아 있어도 일단은 가야 되겠다. 벌 받기 싫어서. 겁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 이종환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티켓팅하는 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생각의 주어가 바뀌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순천에 2,000명 넘는 집회를 3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대요. 30년 동안. 근데 티켓팅 하나 몇 명이 등록했는 줄 아십니까? 8시간 만에 2,500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보낼 거면 좀 제대로 해주시지 하면서 원망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큰 그림이 있었던 건데, 하나님 정말 큰 그림이 있었던 건데, 약간 그 서운한 감정, 거기에 제가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원망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받은 마음은, 혀가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 있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 그거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야. 생각의 주어를 바꾸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큰 그림 속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예. 빨리 마칠게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생각의 주어를 바꾸라인데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능하지 못할 때 이 능하다란 말 있지 않습니까? 원어로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니까 감탄하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감탄하다. 뭐에 감탄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능하다라는 말을 기이하다라는 말과 같이 쓰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이한 일을 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 감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탄할 수 있죠? 이렇게 감탄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데 이전에 더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거든요. 더 힘든 일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 하나 더 해봐도 됩니까? 여러분들 그 예나무씨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걸음 대신에라는 곡이 있거든요. 모든 걸음 대신에 장난쳐도 됩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예나무십을 쭉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의 기도 제목인데 청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야. 저희는 이제 예라모십을 이렇게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근하고 모여요. 그래서 합주 시간이 9시 반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시간은 보통 3시 반쯤 돼요. 집행부가. 합주 한 11시, 12시 정도에 마치니까 집행부는 3시 반쯤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면 그냥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곤 하는데 사실 거룩해서 새벽기도를 한다기보다는 새벽기도 하는 예배당 바로 옆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가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고생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왕 우리가 이거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좀 유명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 조금 영향력도 좀 있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유튜브 시작했는데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광안대교로 쭉 아는 어른이랑 타고 가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니까 그 옆에 계신 그 어르신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목사, 그래도 니는 목사인데 니는 그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니는 그래도 좀 없어도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실패의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한 두 번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좀 편찮으셨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 손으로 그걸 포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손으로 그걸 포기하면서 유학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인생에 또 그런 쓰디쓴 진로를 놓고 포기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늘. 그럴 것 같으면 뭐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알약 하나 모으면 40년 동안 배 안 고픈 그런 뭐 알약 내리시든지 만나면 뭐 한다 내리시노 뭐 약간 이런 삐딱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제 가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만연해 있었어요. 만연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실패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그 옆에 있는 어르신이 니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주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을 더 들어요. 한 번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듣고 한 번은 저희 장로님한테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이 잘못된 데로 가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목사지만 내 안에 너무 더러운 게 있었다고.
너무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라모십이 다시금 시작하게 됐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망할 때 너네 어머니는 누가 살렸는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제가 24살 때, 25살 때. 그 생각이 갑자기 막 밀려드는 거야. 그래서 영국 유학 못 가서 네 인생이 망했나? 네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네 인생이 내리막길이었나? 그 생각이 막 드는데 막 회개가 되더라. 하나님이 다 해오셨었는데, 하나님이 다 지키셨었는데 내 안에는 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목사 힘드나? 전 목사 어렵나? 지금까지 지켜줬잖아. 앞으로도 지켜줄게. 그 주님의 시선이라는 노래, 그 38년 된 병자 노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지을 때 그 38년 된 병자 꼭 나 같았습니다. 누가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침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남 핑계만 대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주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주시잖아요. 우리 외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풍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우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올라갈 길이 막막하십니까?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를 지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